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신앙에서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음 관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못하면 사실은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복과 은혜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분명히 복과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마음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면 복과 은혜가 나에게 쌓이지 않고 나에게 스며들어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가 와서 먹거나 돌밭에 뿌려지거나 싹이 나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관리를 평상시에 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은 정말 내가 마음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 관리를 못한다는 뜻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받을 은혜와 복을 내 스스로 줄이거나 거부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은 주의 말씀에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마음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한데, 어떤 게 좀 다르긴 한데, 말씀을 많이 들었느냐, 신앙생활을 내가 뭐 열심히 하려고 했느냐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여긴 다른 건데,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했냐의 차이입니다.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성경 공부를 되게 잘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새가족 교육도 워낙 많이 했고, 제가 이렇게 1:1 교육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그룹을 훨씬 잘합니다. 소그룹을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성경 공부 이런 걸 아주. 그래서 여러 사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과연 잘 말씀을 받아들일까? 새가족이고 아직 잘 모르고, 그리고 평상시 하는 말투를 봐가지고는 이렇게 좀 별로, 그 있잖아요, 사람이 선입관이라는 게. 저 사람이 별로 말씀을 잘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는데, 막상 굉장히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시는 분이 있어요.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와이프는 권사님인데 남편은 중소기업 사장님이에요. 기아 협력업체 사장님, 꽤 큰 사장님이죠. 근데 와이프가 그 교회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권사님이 교회 장식도 다 하고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그랬더니, 주일날 남편 밥 먹고 싶은데 밥도 안 챙겨주고 교회 간다고. 와이프랑 둘이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외식도 좀 하고 싶고,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이러 하는데, 주일이면 꼭 교회 오고 이러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평생 여행 한번 못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자기 어머니도 좀 섬기고, 뭐가 중요해? 효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새가족 교육하는데 그분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뭐 배우신 대로 배운 분이고 가지신 대로 가진 분이고, 저분이 과연 잘 받아들일까? 근데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분이 정말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평상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기독교는 효의 종교가 아니고, 뭐 이런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었는데, 제가 몇 가지 10계명을 강의하면서 기독교는 유교보다 훨씬 더 효가 강조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맞지요 목사님, 맞지요. 맞죠. 예, 맞죠. 맞아요. 그럼요. 그 권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이제 성경 공부를 새가족 공부하라고 하니까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권사님 잘하셔야 됩니다. 근데 권사님 삐죽삐죽해요. 권사님 잘하셔야 돼요. 권사님이, 물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효를 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효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한테 도둑질해오라, 그러면 그걸 따르는 게 효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게 더 큰 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뭐 교회도 나오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가치가 더 우선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효와 이런 걸 하시는 거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가 딱 해결되니까요, 갑자기 이분이 말씀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스폰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없잖아요. 몇 번 교회 그냥
새가족 초청 때 어쩔 수 없이 와이프 눈치 보느라 한 번씩 앉아 계신 분이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저분은 평상시에 교회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은 이분은 확 변화될 거야 기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이랬거든요. 의외로 이렇게 탁탁탁 쳐내는 게 느껴져요. 네 해요. 네 하는데 탁탁탁 쳐내는 게 느껴져요. 벌써 저분은 말씀이 진짜 안 들어가네. 다 네 하거든요. 앉아서 네 그렇게 하죠. 근데도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탁탁탁탁 떨어져요. 뭐예요? 뭐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밭을 지금 어떻게 했냐. 이게 신앙의 경륜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신하고 오히려 마음을 방치해버리면요,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마음에 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자주 들은 말씀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정말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에게 뭐가 하나만 탁 이게 되니까요, 얼마나 놀랍게 변하는지. 그때부터 그분요, 교회 어디 가자는데 다 가고 다 따라가고 헌신하기 시작해요. 주일에 나오세요? 네, 그래.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도 오셔서 한번 예배 드렸어요. 그럼요, 가죠. 공장이 조금 약간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가서 공장 견학도 다 시켜주시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막 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 몇 년 했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내가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빨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네 알겠어요 하고 쳐내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 관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기경하라. 네 마음 밭을 가르라는 얘기죠. 뒤집어 엎으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래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라는 깨달음이 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넘어갔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바로 밑에 이제 베레아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거죠. 사도행전 17장 내용이 그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을 때도 몇몇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 중에 뭐 귀부인도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바울을 시기하고 시장에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다는 걸 알 수 있죠.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몇 명은 변했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히려 바울을 싫어했어요.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쟤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돈 주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간 데가 도망쳐 간 데가 바로 밑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과 베레아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은 뭐가 달랐어요? 마음 상태가 달랐다. 그들은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듣고 근데 저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없애버려, 이런 거고요. 베레아 사람들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달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큰 차이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간절하지 않았어요. 왜요? 현재 자기의 삶에 자기가 생각했을 때 만족스럽거든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디서 말도 안 되게 예수가 누군데? 우리는 오랫동안 유대교 믿고 있는데.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죠. 그들은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말씀이 그들의 갈급함을 채우는 달콤한 말씀, 시편에 말하는 꿀보다 더 단 달콤한 말씀이 됐다는 거죠. 그 놀라운 게 그 앞에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뭐 했대요? 너그러웠대요. 그 마음 상태가 어땠대요? 너그러웠대요.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달랐어요. 간절함과 함께 어떻게 해요? 더 너그러워요. 말씀을 듣는 마음이 너그럽다는 얘기는 푹신푹신하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딱딱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너그럽다는 게, 받아들이는 게, 너그럽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만. 데살로니가인들은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던졌는데 말씀이 다 부딪혀서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그 마음밭이 이미 너그러워져 있는 거예요. 풀도 다 뽑히고 돌도 다 걸러내고 땅이 다 기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밭에 바울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말이 깊이 성경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해요?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아졌죠. 귀부인뿐만이 아니라 남녀 구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와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말씀을 받아들인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그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안 되는 그 간절한 마음. 저는 여러 지역에서 목회를 해봤습니다. 놀랍게도요, 지역마다 사람들 마음 상태가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갔는데 굉장히 강해 보여요. 처음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말을 되게 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이제 전사였어요. 아이 전사님 뭐도 쉬어 빨리 안 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말이, 뭐 장로님들 두 분이 교회 앞에서 얘기하는데 이제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 뭐 듣고 안 하고 그런다요! 막 이러니까 두 분 싸우시는 거 아니죠? 되게 막 세요. 막. 와, 되게 세나 보다. 근데 마음들이 딱 여려가지고. 그런데 어느 지역은요, 겉으로는 부드러워요. 이분들은 상당히 교양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진짜 딱딱해요. 차갑다는 게 느껴질 만큼. 어디로 갈수록 그럴까요? 도시로 갈수록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도시로 갈수록 도시분들의 마음이 확실히 차갑습니다. 이분들 처음에 만날 때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훨씬 부드럽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굉장히 싸나워요, 처음 만날 때. 근데 도시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양도 있고 부드러워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차가운 경우가 많아요. 시골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싸나운데 마음은 다 순둥이들이 많고, 몇 년, 한 1년만 지나보니까 딱 태가 나요. 지역마다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자, 그럼 뉴욕에 사는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뉴욕에 사는 우리 마음은 어떻게, 너그럽고 여유 있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이민 생활에 찌들려 갖고 이미 다 마음이 그냥 다 굳어버리고,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삐지고 이런 상태일까요?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떤가요? 우리 지금 너그러운 베레아 같은 마음일까요? 데살로니가 사람 같은 마음일까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같은 마음으로는 은혜가 들어가기 어렵다. 베레아 사람 같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음성 앞에 열려 있어야 돼요. 너그럽다는 얘기는 다 열려 있다는 뜻이.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가야 돼요. 간절함으로. 이 간절함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기를 정말 기대하는 마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든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주시든지, 지난번에도 기도했는데 안 줬는데 뭐 이번에는 주시려나, 그냥 이런 마음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 조금이라도 있으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온 마음,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 마음은, 반절은 기대를 했어요. 근데 반절은 안 주시더라고.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온 마음이에요, 온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가득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베레아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까?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 사라져 있지는 않나요?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없는, 오늘날 보면 그런 상관없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도 간절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주께서 온 마음으로 역사해 주지 않는 거죠. 조건입니다, 조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런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면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완전한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이 은혜와 천국의 삶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베레아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